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12지방 관할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학에 이제 그 대차 대꾸를 이루는 형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라든가 그런 히브리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4장 20절에서 특별히 25절까지 말씀이 이게 6절인데 이게 양쪽 끝에서 끝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이랑 25절이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21절과 24절, 그다음에 22절, 23절이 이렇게 쌍쌍이 이루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어쨌든 그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왕국이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먹는 음식물이 밀가루 30고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루라는 것은 오늘날 단위로 하면은 218리터. 한 고루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30고루면 6540리터.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렇게 사용이 됐고 음식으로 물론 이제 그 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 뭐 여러 뭐 국무를 집행하는 사람 왕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쓰이는 그런 음식의 양이겠죠. 그리고 60고루면은 13,080리터. 하루에 쓰여지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라든가 그런 고기, 육류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12지방 관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공으로 바쳐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서 하루에 이런 쓸 물건들이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 병거, 말 외양간이 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왕기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4만이 아니라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한 4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병이 12,000명. 그래서 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전투부대, 전차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부나 정치적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한 시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12지방의 관장들이 이렇게 각각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하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강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2절이라든가 15장 5절, 22장 17절, 32장 12절 이런 창세기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번영은 단순하게 솔로몬 한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관계 속에서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종말에 올 복의 성취,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복의 성취가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표적으로 성취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풍성한 이 번영의 시대를 그런 언약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며, 또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의 예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솔로몬의 이 번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 속에서 성취될 주님의 나라,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이 풍성한 번영의 시대를 그런 관점, 언약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그 솔로몬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질 때, 믿을 때, 우리에겐 정말 이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이 풍성한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고 정말 좁은 길이나 그 길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영생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십자가에 고정하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 처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때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정말 영생의 부활이요, 축복의 부활이요,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런 영광된 부활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할 때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제 월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